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의 성전이 문이니라 오라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을 인하여 심히 깊이 놀라며 아멘. 오늘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네요. 사람들에게 앉으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호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참 귀한 말씀, 참 은혜의 말씀,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어저께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님, 한 교회에서 30년째, 거의 3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어미새가 어느 날 갑자기 둥지에 있는 깃털을 하나씩 부리로 물어서 앞으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끼 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저러지? 그동안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었고 북적북적하게 해주었던 그 깃털을 어미새가 마치 아무런 필요 없다는 듯이 던지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이 어미새는 다시 그 발톱을 가지고 그래도 잎을 북실북실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불처럼 그것도 아주 새끼 새들이 보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 버렸고, 마치 지금까지 새끼 새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던 그 둥지를 아주 스윗한 메스트로 파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끼 새들이 동성거립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항의를 했어도 엄마는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자기 하는 일만 계속 했었고, 그것을 본 이 새끼 새들은 당황하며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미워하는가 봐. 엄마는 우리를 버렸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느 날 어미새는 그 새끼 새 한 마리씩 다시 부리를 물고 그 새끼 새 한 마리를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절벽까지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을 지경에 어미새는 순식간에 내려와서 새끼 새를 낚아채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독수리 새끼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버려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채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한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비참한 한 사람. 저래도 살아야 되는가라고 느낄 만큼 아무런 의욕이나 의미조차 꿈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는 한 사람. 본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눈먼 소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 역사 속에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일본 해군 소속이었던 전투기 360대가 자그맣게, 그것도 주일 아침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꽤 많은 기지가 하와이에 주둔해 있었고, 특별히 태평양 함대 본부 헬커로가 거기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에 360대의 전투기가 기습 공격했던 주일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미군 기지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함병사가 웨스트버지니아라는 함선에 올라가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일본 전투기를 향해서 기관총을 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몸을 다해서 오기를 가지고 날아오는 그 전투기에게 쏘아대지만은 단 한 대도 격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그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사살되면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치를 떨고 있는 이 병사, 자기가 가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함선도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날아오는 전투기를 향하여 정말 분노를 가지고 전투기를 향해 쏘아대고 있지만 한 대도 격추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쏘아대고 있는 기관총은 훈련용 기관총,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가짜 기관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병사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다다다다 아마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옆에 죽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분노에 정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동료들을 향해 공격하는 그 전투기를 향해서 쏘아대고 있지만 단 한 발도 총알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총은 가짜 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 이름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짜 총. 한 발도 총알이 나갈 수 없었던 가짜 총.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정말 가슴 속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 총이 진짜 총이었다면, 이 총이 정말 기관총으로서 훈련용이 아니라 간단한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총이었다면 저 전투기를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총알을 발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분개심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난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신문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사는 휴스턴 농구팀 이름이 라켓입니다. 그 농구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어제 저녁에 3차전을 달라스 팀하고 했는데 130대 129로 1점 차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휴스턴 로켓 바스켓볼 팀이 3번 다 연속으로 이겼는데 1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걸 almost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26장 27절,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 너는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너는 나를 아주 거의 설득을 해서 almost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있다고. 거의 크리스찬이 되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이때 바울이 그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almost 크리스찬이 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all together, all the way 크리스찬이 되길 원한다. 옛날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수박에 무늬만, 호박에 무늬만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라고.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 모습만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는 사람, 어느 날 밤에 보면 알잖아요. 낙심이나 좌절 문제 앞에서, 아니면 시련이나 시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지어 사탄의 세력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하는 것인가. 그때 나는 almost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all the way 크리스찬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all the way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으로서 있다가 세컨 체인지를 경험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총을 들고 어쩔 줄 몰라서 가짜 총을, 그 빈 총을 들고서 분노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총이라도 사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믿어볼 걸, 이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은 줄 알았더라면 제대로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새롭게 변한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병원에 쫓아갔을 때, 그 남편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친척이 결혼하는 바람에 친척 그 살롯이라는 곳에 결혼식장에 갔었고, 그 와이프 혼자 남아있다가 그 딸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이상하다고, 아프다,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빨리 이머전시 불러서 병원에 일단 가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본인도 알죠. 이제 못 산다는 거.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아서 남편이 친척 결혼식 샬롯에서 하는 결혼식에 갈까 말까 몇 번 연기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마침 그 가족 어머니가, 여동생이 그 아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조금 그래도 불쌍하기 때문에 이 외삼촌이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결국 그 아내는 남편이 임종을 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임종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겨둔 남매가 불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미 대학 다 졸업했었고 직장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차곡차곡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 살아낸 그런 분입니다.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으로 살아낸 분입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뜻의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 참 오랫동안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은 늘 자리만 지켰지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늘 나는 괜찮아 나중에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느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남자, 누군가가 그를 업어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의뢰인이 그렇듯이 구걸하는 장소에서 의뢰인이 그렇듯이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가 그는 걷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완벽하게 올도의 극찬으로 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무슨 의미로 무슨 재미로? 아니 꿈과 의욕은 도대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도저히 아무런 의미조차 없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마저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안진백입니다.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입만 열면은 도와달라는 이야기밖에는,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가 자책하고 자학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해 놓았던,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내한테 돈만 던져주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좋은 크리스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그가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성전 안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성전 뜰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건너집이 소장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소장수라기보다는 소를 중개하는 중개인입니다. 소를 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오면 소를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날만 되면 장르이 파하기만 되면 의뢰의 골목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술을 건강하게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우는 소리, 뭐 바가지 깨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양품 뭐 달아 이런 것들이 깨지는 소리들이 왁자지껄하게 들리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피신을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조금 연세가 높으셨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헛간 같은데 쭈그리고 계셨던 그 아주머니를 저희 어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으셨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 마루에 앉으시라고. 그러면은 마루에 걸터 앉아 계셨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은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는 원수 덩어리를 왜 빨리 안 데려가냐고. 옛날 사람들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핏 지옥을 만들어가는 자기의 가정을 만드는 그 장모님 그 남편, 5일에 한 번씩 장날이면 은행이 지옥으로 변하는 그 집에서 저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아주머니. 꽤 오래전에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우리 고향 교회에 한 번 갔을 때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 누군지 아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물론 시골이지만 큰 학교였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 한 명, 학교 갈 때면 가방 안에 뭐죠?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반도라는 거, 그걸 들고 다녔던 학생이 있었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은행이 그것부터 꺼내가지고 친구들 때리고 문제만 있으면 심지어 어떤 때는 선생님을 향해서도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싸우려고 그러다가 저막 맞으려는 위기까지 있었던 그 친구인데 한 번 저 고향교회 갔을 때 그 여성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 차 라이드를 하는 기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교육부 부장,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스턴에는 지상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까지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한국에 나갔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과 미국에서 데려간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집에 가기 전에 식당에 들렸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렸는데 잠깐 이거 식당에서 손수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한 5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는데 손수건을 줘서 손수건을 닦는데 손수건에서 냄새가 물수건이죠. 티슈 같은 역할을 하는 냄새가 조금 역한 냄새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때 이 딸이 결혼한 딸이죠. 아이도 벌써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런 일에 그냥 있은 아빠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인에게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든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럴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서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엄마가 옆에를 푹 찌르면서 한마디 했대요. 낮밤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오면은 이야기해 주려고 아빠 교회 다닌다. 1년 전부터. 그 말을 듣고 이 딸이 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다니. 세상 사람들이 다 다녀도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다니. 아주 유명한 기업의 중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변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안 변했다면 지금도 40, 50이 되면서도 여전히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 걸 때마다 한티라는 거,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허리띠를 들고 다니면서 싸우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미국 와서 교회 생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무튼 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안전병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은가 봐. 그러나 기분만 나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매도하며 살았던, 그 재미로 살았던 그 사람, 인생을 스스로도 저주했고 세상도 저주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걷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지금 첫날 1장 했고 새벽 2장 했고 오늘 3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4절 한번 봐봐요. 4장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나를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 간원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병든 사람이 병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3,000명이 회개했죠. 그 다음에 5,000명이 됩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되는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거지였던 이 사람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김 집사님 보라고, 그 사람 달라진 것 봐. 이 집사님 보라고, 그 사람 달라진 것 봐. 은혜 받는 것 봐. 변화된 것 봐.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올 거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평생 구걸하다가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한평생 저렇게 살다가 안진뱅이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받고 그가 변하고 그가 성전 안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온 교회가 다 그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람, 사도들 옆에 언제나 함께 서 있는 사람이 40세가 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올드웨이 크리스천으로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일당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들어서 못을 박으려고 쫓아내려고 할 때마다
그 제자들 사이에 함께 서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40년 동안 성전문 앞에서 거지였던 이 사람,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 어쩌면 한두 번 먹을 것 또는 돈을 던져주고 있었던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건 인간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된 이 사람이, 감히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사람이 변화된 채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밟으려고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찌 이 땅에 왔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쫓아왔던 대제사장 일당들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힐난할 말이, 비판할 말이, 어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으라고.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돼. 교회 가려면 그 사람 봐라. 그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거린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거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듯이 누가 업어줘야만 인생을 살아가듯이 누군가가 세워줘야만 걸을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남편 따라 끌려오듯이, 억지로 자식 물 위해서 따라오듯이, 아니면 아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신앙으로 우뚝 세워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야. 저 사람을 보란 말이야. 저 사람을 봐.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언제나 회사되었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야기, 이런 소동의 이야기,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올드웨이 크리스천으로 확실하게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클레라는 사람의 주석 속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중요한 크리스천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기적들 스스로도 이 세상에 남들은 다 믿더라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자신하고 미국까지 온 사람, 어느 날 마당에서 아이들 집어넣다가, 어느 날 문 밖에서 와이프 교회 집어넣다가, 그러나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잠깐 앉아서 밥 먹고 가다가, 어느 날 교회 앉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사람. 기적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내가 변화된 것만큼,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그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던 그분, 사실은 그분 여기 이야기입니다. 한 5년 전쯤 있었나? 그 조카가 하버드에 공부하던 중에 자살했었던 여학생. 그 여학생 자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여학생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은 톰보이라고 남자처럼 자랐습니다. 자기는 유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참 이상한 것 같아. 여자아이인데 내가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 풋볼 동호회를 하면서 남자애들과 어울리는데 그 남자애들에 관심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야기야? 어렸을 때 그냥 톰보이처럼 남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그냥 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 하는 말이 나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 왜? 나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하늘이 찢어지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 안 돼! 지금 23년 동안 자라왔던 그 딸아이에서 들었던 그 엄마의 그 딸아이의 이야기가 엄마의 가슴 속에 비수가 되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어머니도 결국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때 조금 내 딸아이와 이야기할 걸, 그 사실 이야기할 걸, 이걸 어떻게 뭐 후회가 되어서 1년 후에 그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집의 아들이 결혼식을 상경세서 했었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 한 명이 저한테 지난 3, 4년, 5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죽음이라는 게 점점점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자기의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살아오는 왔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직전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정말 내한테 기회가 1년, 2년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목사님한테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는 말을 몇 가지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한테 부탁했던 거 제가 거절했었고 목사님 그때 이런 일을 해달라는 거 내가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변화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감정을 들고 전투기를 향하여 쏘아대었던 그 로이 로빈슨이라는 사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물론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인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너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어떤 거고 나는 이런 성경 기절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 기절 한 기절씩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인용하는 순간에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성경 기절을 앞사람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난 할 거가 없으니까. 물론 다른 것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옆 사람이 하고 나니까 당장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났던 것이 바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나는 올드웨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올머스트 크리스찬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대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특별히 받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날 나와서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단체를 설립하는 창시자가 됩니다. 로이 로빈슨이라는 사람. 그분은 올머스트 크리스찬에서 새롭게 변하는 올드웨이 크리스찬으로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던 사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나도 제대로 믿고 싶어, 나도 변하고 싶어, 나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살아가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살아가고 걱정할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염려할 거 다 하고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
사단을 향해서도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서 있었던 그 사람.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제대로 믿고 싶단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명목적인 크리스찬, 어쩌면 실제적인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하게 도망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능히 속심할 때는 감정에 이입되어서 자기 연면에 빠져서 절망할 거다 하고 마치 하나님 죽은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Almost Christian. 오늘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앉아있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누가 고쳤어요? 그래서 온몸의 크리스찬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시켜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거쳐서 그들은 almost에서 all together, all 크리스찬으로 명확하게, 명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극적인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그날 아침도 이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미 정말 변화된 이 사람들 올라가다가 눈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모습, 올드웨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진짜 기관총에 붙잡고 있지만 총알 하나 없는 걸 붙잡고서 때로는 가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도 사랑이 있었죠. 그건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사랑은 지나갈 때 이 거지를 보면서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마치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수없이 만났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만났던 사람입니다만 진짜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정말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원망했던 것들이, 불평했던 것들이, 너 책임이라고 우겼던 것이, 너 탓이라고 말했던 것이 전부 내 책임인 것처럼 끌어안게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사랑으로 눈이 보여지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전부 사랑과 긍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책임인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긍휼 자비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긍휼로 이것은 나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홈리스들이 그 사람들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에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약 한 방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물 한 방울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을 향하는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내 주어진 건강이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진 물질이 아직도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앞에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나 나는 아무런 상관이 나에게는 삶이 없단 말입니까? 그 나라의 책임이라고, 그들의 탓이라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어디서 어떻게 하냐고. 진실로 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나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당장 쫓아가지 못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방법, 어떤 모양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이대로 묻어두고 우리의 재물을 그대로 묻어두고 우리의 재능을 이대로 땅속에 감추어둘 수는 없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변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의 마음으로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나의 사명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교회, 은을 자랑하고 금을 자랑하는 시대, 교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은과 금을 칠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신 적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생명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거창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제도나 조직이나 프로그램 따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모아놓고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천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생명, 교회의 영광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뭐를 줘요? 구제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성교도 해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걷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이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아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었느냐? 이거 하나 중요합니다. 너가 권사였느냐, 집사였느냐,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는 예수의 사람이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 한평생 너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준 적이 있었느냐고, 그 묻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과금 더 이상 주머니 속에 감추고 은과금 그건 칠하면서 자랑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교회 다니지 마. 누구처럼 믿으려면 절대로 교회 가지 마. 누구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사람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아니, 어떻게 비난과 비판과 조롱거리로 교회가 전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 둘이 서로 싸웠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경쟁했습니다.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언제나 좋은 자리 욕심내고 탐냈던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자리를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니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의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말하면은 이기적으로 말하면은 교만으로 말하면은 서로 한치도 양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체험되면서 정말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한국 나갔을 때 제 친구가 저 운전을 해주면서 6개 연합 집회였는데 여전히 껄렁껄렁 그랬습니다. 안수집사였고 성가대장이었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지만 그런데 그 후에 다시 3년, 4년 정도 다시 나갔을 때 그분은 장로님으로 그 사람 그 어물전이 있는데 큰 어물전 도배상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장로님으로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로임직을 받았습니다. 안수집사 때 굉장히 덜렁덜렁 그랬고 그냥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농담할 거 나오고 그랬는데 장로 되고 나서 식당에 가더라도 언제나 기다렸다가 자리를 저를 먼저 하고 신발을 제가 벗고 들어가면 기다렸다가 신발 돌려놓고 나올 때 신발 한번 보면서 신으라고. 이거 목사가 뭐 별거입니까? 별거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사가 왜 별거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섬긴다니 그게 뭐가 그 단순한 예의 차원의 이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거리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사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길 경우에 아니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장로가 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봤는데 얼마나 변해졌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친구인 저한테 깍듯이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휴스턴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그랬습니다만 나는 내 친구가 우리 교회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고 싶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부흥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세컨 터치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올모스트에서 올드웨이로 변화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파트너가 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협력자가 됩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로 서로가 나는 낮추면서 그를 높여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협력자, 목회자와의 협력자, 목회자와의 동역자, 그리고 성도간의 동역자, 성령과의 파트너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당장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한이 너무 끓입니다. 가자고! 지금 시간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멈칫거립니다.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고. 요한 당장! 아니, 베드로 형님, 이럴 시간 없습니다. 그 사람 고칠 수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그거 분위기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되었고, 그럼에도 두 사람은 누구가 먼저냐 할 것 없이 먼저를 세워줍니다. 똑같이 그 마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그 속에서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된 두 사람은 이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앉을배니까 섰습니다. 앉을배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각음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아마 그 말씀했을 것입니다. 마치 방언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순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일으키는 순간에 난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한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근육은 이미 마비되었고 피도 이미 통하지 않고 뼈는 이미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자기들의 체면, 지식, 의지, 교양, 철학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자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그 말씀 깔아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납니다. 그 순간의 기적, 그 순간의 사건, 그 감격, 그 감동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익스트림 홈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ABC에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국 같은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ABC 주일 저녁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가끔씩 봤습니다. 어느 날 그 방송을 보는 중에 미시시피에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세스 존스라는 가족입니다. 거기 있는 어머니, 그리고 18살, 17살, 9살 이렇게 3남매를 둔 어머니의 가족 이야기인데 방송국에서 그 가정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이렇게 거지보다도 못한 집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더럽게 지어진 집이었고 창문마다 비닐로 덮어놓고 화장실 제대로 되는 거 없고 부엌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취재하게 된 이유는 이 가정의 집을 아는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정의 집을 좀 변화시켜주면 새롭게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는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집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집 꾸미는 일에 럭스리한 퍼니처를 갖다 놓고 아주 괜찮은 갤러리 그림 같은 거 붙여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관심 없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으로 모이는 일이면 의뢰이 다 모였고 봉사하는 자리면 의뢰이 제일 먼저 찾아와 있었고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이면 언제나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교인들은 이분들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대요.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풋볼 선수로 제일 큰 아들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말을 하고 모이는 때는 안 모이고 노는 장소는 잘 모이고 헌신해야 되고
어쩌면 손해보는 장소에는 뒷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장소일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서 헌신했던 사람. 근데 우연히 누군가가 이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집을 보고 기겁을 할 만큼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몇 달 동안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들의 가정 속에 있는 예수님, 그거를 바라보고 감동을 했었다. 그래서 방송국에 그 사연을 보내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면서 그 집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달 정도, 원래는 그 일주일 만에 짓는 집입니다. 집을 짓는 마치 헤비타트 선교단체처럼 집을 지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집을 짓는 팀이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보통 혹은 길어야 2주일 만에 짓는 집인데 이 집은 조금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2달 만에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세스 존스라는 가족들이 그 집 앞에서 그 흑인들이 가지고 특유의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 가족이 이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 좋은 집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살 수 없다고. 우리보다가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잠깐 살다가 내어주고 싶다고.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왜 좋은 집에 대한 믿음이 없겠어요? 이거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어주고 싶다고, 다른 일로 사용하고 싶다고. 우리가 사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집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요. 교회 능력은 seating capacity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앉아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교회 숫자가 많으냐에 교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seating capacity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가느냐, 얼마나 보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도의 크리스찬으로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교회는 지켜줘야 하고, 이 사람 교회는 훨씬 더 존중히 여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은 세컨드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첫 번째 터치를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나무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세컨드 터치를 합니다. 이제 무엇을 보느냐? 예, 사람이 보여요. 완벽하게 사람이 보인다고. 이것입니다. 선무단 사람 잡는다고 흉내만 내는 크리스천, 비껍데기에 총을 들고 때로는 사탄을 향하여,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능력 없는 크리스천으로 자괴감을 가져서 나도 이렇게 살지 않고 싶었는데, 나도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정말 예수의 생명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야? 어느 날 그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변해야 합니다. 정말 내 손에 들고 있는 총이 가짜 총이 아니라 정말 진짜 총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죽음의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직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